잘 오셨어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앞뒤 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이 본당을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서 에어컨을 하나 더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이면 더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땀을 억제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더 좋아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김경동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한우리교회 주니어를 맡고 계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이시고요. 이렇게 형님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그 각종 구기 종목에 능하시고 여러분 중에 배드민턴에 자신이 있는 분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칭 프로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니어가 처음 맡으시고 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외우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도전받아가지고 새 가족 사진에 제가 찍고 그러는 거예요. 주니어들은 한 명도 안 피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진 찍을 때마다 막 피하고 그래서 좀 상처받았습니다. 자, 우리 김경도 목사님께서 깊은 물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죠. 박 목사님하고 전 동갑입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예? 예,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 목사님이 알파를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30쯤에 김광석 기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감미로운 음성 저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저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 도 맞지가 않아. 은사가 다르더라고. 참 부러웠어요. 족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네. 어찌 그리 족구를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둘 다 잘하면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은 언어의 달변가잖아요. 표현력이나 책을 많이 읽으시고 표현력이나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죄가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편으로 참 부러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동은 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물가의 신앙으로. 여러분, 제가 2001년도 1월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나라 오니까 처음에 오니까 신기한 게 많아요. 운전대가 반대인 것도 신기하고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게 신기했는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수영장 깊이가 1.8m. 물론 한국에도 요즘에는 수영장이 아이들 노는 곳, 어른들 수영하는 곳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 수영하는 곳은 1.8m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어릴 때 수영장 하면 배꼽 밑, 그죠? 물 깊이가 배꼽 밑이죠. 그 이후로 수영장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하면 항상 배꼽 밑이에요. 친구들과 그 배꼽 밑 수영장에서 물놀이에서 수영을 하면 물장구도 치고 어깨 위로 올라와서 덤블링도 하고 수구 아닌 수구도 하고 땅 짚고 헤엄치니까 물에 빠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바이블 칼리지에 공부하러 와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핸더슨에 있는 수영장 가게 되었어요. 저 안쪽에 가보니까 깊이가 1.8m라. 와, 이거 목사님 1.8m 깊은 곳이 있네요 했더만 그 목사님이 제보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처럼 눈이 나빴는데 수영장이 1.8m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안경도 벗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발이 닿이지 않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전요원이 들어와서 그분을 건져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시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올 때 도수가 있는 이 수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1.8m를 가보자더라고. 어릴 때 수영을 좀 배웠기 때문에 수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1.8m 더 가려고 하니까 제가 1m 77이거든요. 더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용기를 내서 그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벽을 잡고 위태위태해서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고 발을 딱 차고 쫙 갔는데 쫙 가는 거예요. 자유형을 하는데 몇 번 팔을 젓지 않고 발을 이렇게 젓지 않았는데도 몸이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면 3번 해야 갈 거리를 깊은 곳에 수영하면 2번만 하면 갑니다. 맞지요? 그렇지. 고개 끄떡끄떡한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희한하더라고. 그때 제 깨달음이 왔어요. 아, 발이 닿지 않는 곳, 깊은 곳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수영의 참맛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멋있게 자유형을 하든 배영을 하든 접영을 하면서 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맛에 수영을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또는 청년 때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처음 교회 오면, 처음 중고등학생 때나 청년 때 처음으로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재미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속으로 모임 해본 적도 없잖아요.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속으로 모임할 때 몰라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처음 들어보고 속으로 모임을 처음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 아니면 누나, 동생, 형,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함께 취미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음에 맞으면 눈에 맞는 이성과 사귀게 됨으로써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여기서 머물러요. 그냥 교회 와서 먹고 만나고 재밌는 그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배꼽 밑 물에서 친구들과 물장난 치고 노는 것처럼 신앙도 꼭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단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단계,
남들은 찬양 부를 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 감동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재밌는 신앙이에요. 물밑 배꼽밑 신앙이라. 왜 저 사람 울면서 찬양하지? 왜 저 사람 기도할 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 마음에 애떨는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고 이제 충분히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배꼽밑 신앙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수준입니까? 배꼽밑? 그저 친구들 무장난치는 수준?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1.8m 되는 그런 깊이의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내디뎠습니까? 아니면 1.8m 되는 깊이 있는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형하고 평영도 하고 배영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 있다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도전을 받아서 배꼽밑 신앙이 아니라 1.8m 내 키 높이의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도전이 있는 자에게 또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마냥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 수준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함과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흥을 돋돋아줘. 죽은 가난의 아이를 살려.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봉사를 눈뜨게 만들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몇 개? 5병이요. 물고기 5개,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더 놀라운 것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보다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기쁘다. 이 맛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구나. 더 놀란 거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자기들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차기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대제사장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이고 모르는 사람들 제자로 뽑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뽑았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을 한우리교회 청년부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뽑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수민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저는 3남 1녀의 막내인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고 난 뒤에 그 이후로 계속 교회 다니다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내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해야 되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런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인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선택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 태어나신 예수님을 목수라는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삶을 통하여 이분은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윗 같은 칼을 들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이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 된단 말이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악한 의도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룟 유다를 그런 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몇 번이나 이런 돌이킬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까 물었을 때 그리고 그런 이야기 오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 위에 손이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그렇게 팔자로 정해졌으니까 지금 가서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부정적인 용어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회심하는 사람은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네 생각을 알고 있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가지는지 모릅니다. 박 목사님 여기 설교하지만 남 목사님 여기 설교하지만 성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시거든. 왜 찌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는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는 네가 나를 팔 것이라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척 상의에서 손을 싹 빼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위장에 탈을 쓰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각자의 사도행전을 썼던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을 쓰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애씀과 순종의 흔적, 그리고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 전적 의탁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도 한순간에는 가룟자처럼 예수를 팔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 때 그렇게 신앙 열심히 했던 애가 불신 결혼하고 교회 안 오는 애도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울고 불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은 한때의 찰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걸 봤어요. 신앙은 찰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얕은 물가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문제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야 내가 힘드니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이게 피가 땀에서 섞여 나올 만큼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다윗처럼 로마군을 무찌르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떤 제자는 자기의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어 청탁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여전히 얕은 물가, 어디? 배꼽 물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깊은 물가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해를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것은 살인자라든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다가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헬라의 단어가 뜻이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근데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했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절대로 없다고 부정할 때, 야 부활 없어, 부활은 없는 거야,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부활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얕은 물가의 신앙이 아닌 깊은 물속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났다, 에게이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는 이야기, 전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체였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깊은 물가의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순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 각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과 좌절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 인생 모든 건 전체를 다 바쳤거든. 가족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과 그 낙심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거 다 맡겼는데, 여러분, 친구 간에도 서로 믿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힘듦을 깨달은 친구도 있고, 지금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살아 계시는가?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내가 왜 울고 있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이혼, 부모의 나쁜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의 사업의 실패,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과 혼자만의 갈등.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각자 제갓길로 돌아갔는데 낙심과 실망에 빠져서 고개를 쳐박고 제갓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냉소주의 신앙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에요. 일어나지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 믿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이 3일만 지나면 그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3일이 3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3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간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모세에게는 80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그 3일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3일을 기다려야 돼요. 내 인생의 3일, 내 인생의 30년, 내 인생의 석 달이 된다 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과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목회를 하면서 저 목사님처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안 좋은 모델로 목사님도 봐왔어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냉소주의 신앙,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려울 빠져서 하나님이 계시나? 뭐 그렇겠지. 냉소주의 신앙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부활하실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항상 그대로 얕은 물가의 신앙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깊은 물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말 알죠? 관용. 예랑아, 관용이란 말 알아? 관용이란 말은 용서보다 더한 용서, 더 큰 용서를 관용이라 합니다. 용서보다 더 큰 거. 자,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몇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이상 보았을까요? 최소 한 번 이상 보았겠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았으면 마음을 다짐먹고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 목격하고도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강진자매, 왜? 자신이 없는 거지. 왜 자신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철떡까지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는 철떡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됐습니까?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미안함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됩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다시 제자로 불러주실까? 나같이 실패한,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도 저주하고 부인한 나를 예수님 불러주실까?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자리로 다시 나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보았습니까?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모습이죠.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다이빙 해서 예수님 나아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과 허기를 채워줄 물고기와 빵을 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떡, 숯불, 생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몰랐어, 내가 부활할 것을 몰랐어, 지은 죄, 너 마음대로 한 거, 부인한 거, 심지어 나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까지 뭐 한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의미로 이 떡을 줄 테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유산을 타서 멀리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아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이 실패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괜찮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떡과 생선과 숯불을 주었던 거예요.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깊은 물속의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그 사랑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의 표시를 주신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제가 고등부를 주로 맡았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 가운데 그런 말 하나 해요. 목사님, 수련회를 갔다 왔어도 그 다음날 또 죄 지어요.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도하고 난 뒤에 내일 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또 해결하려니 미안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성교제를 하다가 유혹인 줄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청도 있을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짓누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오늘 회개한다 하더라도 또 내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안다. 그래도 내가 늘 용서한다. 그러니 설령 내일 똑같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관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 떡을 받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두 번 다시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어떤 수치심과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박 목사님 말씀과 오늘 제 이 말씀과 담임 목사님 말씀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한 그 생명의 말씀인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 그 예수님으로 다시 힘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일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얼굴에 철판을 까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알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철판을 깔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확 심어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차고 넘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싹 끊어지고 버려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사단이 목을 꽉 조아맵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떡을 주면서 먹으랬던 예수님처럼 그 떡이 뭐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김경동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서, 주님, 제가 이런 자였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다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생 여러분, 신앙은 찰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머물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 되고 더 깊은 물가에 가서 더 깊은 신앙을 당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신앙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정결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배꼽 밑인지 이제 들어갔는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나 어떤 물속,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성숙된 신앙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고 3일을 기다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신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서했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지 간에 머리 숙여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더 깊은 물속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